말씀 로마서 말씀인데요. 이 8장 내용을 쭉 이제 좋은 쪽으로 설명을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특혜라든지 자녀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든지 자녀는 하나님께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든지 하여튼 좋은 측면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근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실상은 많은 박해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17절 하반절부터는 좋은 이야기 앞에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문제, 고난의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17절, 18절이 이제 고난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영광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까지 18절까지 이제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는 화제를 바꿉니다. 바꿔서 이제 피조물들에 대한 고난과 영광에 대한 설명. 지금 피조물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피조물들이 앞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와 연관된 부분에서만 이제 은혜를 받고 깨닫는데,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들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와 연관된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19절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고대한다는 말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이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했으면 해석이 쉬운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고 이제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21절로 가보시죠. 21절 가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이 나타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계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서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내서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계시록 그러잖아요. 요한이 감춰졌던 것을 요한이 보고 기록한 책이 이제 요한 계시록인 것이죠. 이 나타난다는 말이 이 계시라는 말이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 하면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순식간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예수님 재림하면 고난이 그걸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는 아주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된 그런 이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 말은 바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것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조물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까? 피조물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 인간이 예수님 재림할 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을 왜 피조물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느냐라고 했을 때 이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아담이죠. 사람에게 복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땅에 기반을 두고 사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대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리더십을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는 모든 피조물의 관리자로 또는 청지기로 그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피조물들을 다루도록 아담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 입장에서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종속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다스림을 받고 종속되어 있고, 아담은 피조물을 다스리고 피조물은 아담에게 종속되어 있는 이 관계, 바로 아담과 피조물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그들을 잘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지켜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다스리는 질서가 깨진 것이죠. 이 질서가 깨진 다음에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과 인간의 이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육강식의 이 룰에 따라서 이 세상이 이제 운용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정글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강자이면 약자를 자기 수하에 두고,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이 늘 강자일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 무질서한 세상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땅은, 여기 땅은요, 중간쯤에 땅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기반을 두고 사는 모든 피조물들은 죄를 짓는데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담의 다스림을 받는 아담에게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로 그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에 기반해서 살아가는데 그 땅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그 원천을 저주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은 결국 피조물들에게까지 그 불순종의 결과가 파급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지금 현재 저주를 받은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서 피조물이 하나 기대를 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에 그들이 아주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에만 지금 이 저주로부터 그들이 자유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피조물들이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21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21절,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것, 기대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영광스러울 때 피조물도 같이 그 영광의 반열에 서는 것,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형편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죠.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주변의 모든 피조물들,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스러운 때, 영광의 때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때에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그 영광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이 그걸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저주로부터 해방돼서 자유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은 자기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을 입을 때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때까지 우리가 피조물이 기다린다, 이 사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피조물들의 현재 처한 형편을 소개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피조물은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이 아주 처참한 자기들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지금 피조물의 형편,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는 첫 번째 형편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굴복이라는 말은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허무한 데 복종하는 모습으로 이 피조물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 허무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허무하다는 말은 공허하다는,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그 피조물이 가져야 할 그 창조 목적을 상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20절을 보면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여 살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에게 이 허무한데 굴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죄의 결과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피조물도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 텅 비었다고 하는 것, 공허하다고 하는 말, 또 쓸모없다고 하는 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를 안고 살게 된 피조물을 심판하셔서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 자체가 갖는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서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이 피조물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썩어짐이란 말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죽을 때가 있지만 피조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적 존재로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종로릇 한다는 말은 그야말로 죽음에 의해서 완전히 휘둘리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 인생의 가장 큰 난제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가장 막강한 통제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이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죽음 앞에 꼼짝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은 본능적으로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그 동물들 나오는 그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사자가 막 쫓아오면 여기 앞에 사슴이 그냥 있다가 잡혀먹지 않잖아요. 도망가요. 도망간다는 것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피조물은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아프거나 하면 여러분 어디 가요? 병원 가요. 병원 왜 가요?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서울대학병원 갔다 왔는데 길거리에는 날이 추하고 사람이 없는데 병원 안에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왜 왔어요? 살려고 왔어요. 살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제한성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영원히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고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 하에 있는 피조물도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피조물의 형편은 22절에 있습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피조물이 탄식한대요. 탄식이라는 말은 한숨 쉰다는 말입니다. 또 너무 아파서 신음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탄식과 신음과 한숨이 이 탄식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예요. 탄식 속에서 고통하면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이 지금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피조물들이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으면 아마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지금 탄식 속에서 고통 속에 산다. 말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이제 못하는 부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 이건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살아있는 모든 생물, 땅에 기반을 두고 사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서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질서가 깨지고 이제는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무질서가 이제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피조물의 세계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세계도 약육강식이 아주 득세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세렝게티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국립공원의 그 동물의 왕국에서 봤는데, 그 이제 누라든지 얼룩말이 막 큰 무리를 지어가지고 대이동을 해요. 대이동을 하는 목적은 자기들의 그 이 목초,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찾아서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동하다 보면 막 강을 건너야 하기도 하고 또 들판을 지나가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쭉 갑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그렇게 대이동하는 그런 이유를 정확하게 아직까지 알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려고 하면 이 강 속에 악어떼가 있어요. 악어는 물 밖에 자기의 몸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용감한 누라든지 얼룩말 한 마리가 강으로 뛰어들죠. 강을 건너야 되니까. 그래서 강을 건너는데 막 우르르 다 몰려서 그 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고 나면 수십 마리가 이 악어에게 희생당하게 됐죠. 자, 들판을 지나갑니다. 들판도 뭐 안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사자떼가 있다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나 얼룩말의 동료들이 강을 지나면서는 악어의 밥으로 자기의 동료를 내주고 들판을 지나면서는 사자에게 사자 밥이 되는 동료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이 동물들의 세계이긴 하지만 그들의 일생에 그걸 반복하면서 자기의 동료들을 잃고 자기의 동료들을 잃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속에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탄식과 고통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이 조리독감이라고 하는 게 유행하면 조리독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그 조리독감이 생긴 그 양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이 3km예요. 그러니까 직경으로 하면 6m입니다. 그 6m 안에 있는 모든 이 가축, 이 닭이라든지 오리는 다 살처분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큰 자루에다가 살아있는 닭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산채로 묶어가지고 땅 파고 묻어요. 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조리독감 걸린 그 닭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3km 이내에 있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이 생매장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상황들이 탄식과 고통이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약육강식의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던 이 피조물의 세계가 약육강식의 이 무질서의 논리가 횡행하는 속에서 모든 피조물은 오늘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도 탄식과 고통이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19절부터 22절까지 지금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왜 피조물의 고난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또는 우리 인간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피조물의 고난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뿐만 아니고 인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피조물까지도 다 고난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고난은 언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피조물들이 그걸 이미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입을 때, 장차 나타날 영광의 때, 그때에 지금 이 모순덩어리이고 지금 이 약육강식의 이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때가 바로 이제 우리들이 영광을 입을 때다 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의 그 원래 목적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전 우주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그야말로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인데요. 자, 6절, 7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읽고 8절, 9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기에 이제 짐승들이 쭉 나오잖아요.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 가치 있는 짐승은 대개 현재 상태에서는 잡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이리와 양이 그렇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그렇고요. 송아지와 사자가 그렇습니다. 송아지와 사자가 어떻게 함께 있어요? 한쪽이 사자가 송아지를 잡아먹을 수 있는 관계인데, 그런데 우리 영광의 때 창조 목적을 누릴 때는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아이가 독사가 살고 있는 이 구멍에 손을 넣어도 전혀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7절. 여러분, 사자는 풀 먹는 짐승이 아닙니다.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맹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이 우주적 구원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피조물이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가? 마지막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죄의 영향력이 피조물에게까지도 강력하게 영향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이 피조물의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그만큼 파급력이 큽니다. 그리고 그 파급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집어넣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그럼 그렇게 인식한 사람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이 자연계와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동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상부상조한다는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전 지구적으로 가장 딜레마 가운데 있는 것이 이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뭐 전 세계가 협약을 맺고 하지만 협조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진척이 안 돼요. 이렇게 어느 데는 막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이 다 그 홍수에 그냥 많은 사람이 죽고, 근데 어떤 쪽에는 홍수는 그냥 완전히 가물어가지고 땅이 말라서 오히려 막 굶어 죽고, 이런 일들이 지금 왕왕 지금 벌어지고 있고, LA에 있는 그 산불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산불 나는데 산불을 끌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냥 타다가 지가 알아서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처참한 모습,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긴 일들입니다. 근데 기후변화가 이렇게 지금 우리 앞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와 있는데, 그것의 그 핵심 이유가 이 탄소를 줄이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탄소 줄이기 운동을 우리나라가 탄소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를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하는 것도 이 탄소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사용된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들이 좀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가?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플라스틱을 좀 사용하지 않는 것, 되도록이면 덜 사용하는 것.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 토요일 날짜에 플라스틱의 그 해에 대해서 아주 길게 써놓은 걸 제가 읽었어요. 이 플라스틱 병 안에 생수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수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대요. 아주 작은 것으로. 그래서 그걸 계속 마시게 되면 이제 대장 쪽에 암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이제 신문에서 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생수를 저도 생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으로 된 걸 마시고, 또 여러분 냉장고 안에서 플라스틱 용기들이 혹시 있으면 좀 유리 그릇이라든지 다른 그릇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몸에 아주 안 좋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힌 물고기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미세 플라스틱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아주 몸에 굉장히 해롭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모르고 그냥 마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플라스틱 이 용기들을 이 미세 플라스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플라스틱 사용하는 걸 좀 되도록이면 줄이면 좋겠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탄소를 늘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것부터 좀 실천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 이게 바로 우리의 피조물과 동행하는 삶이다. 동행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지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피조물의 현재 상태는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했거든요. 이 살아가는데 목적이 없이 사는 걸 말합니다. 또 썩어짐의 종로로 산다고 했어요. 이 썩어진다는 건 죽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한정된 세계 속에서 산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도 죽지만 피조물도 죽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탄식과 고통 속에서 산다. 이 약육강식의 이 무질서 속에서 약자들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탄식이고 고통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언제 다 완전히 해결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모할 때, 그때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처절하고 좀 불쌍한 모습들을 다 해결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고난이 끝나고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 고난이 끝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은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불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그 경험을 하게 되고요. 동시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도 순식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피조 세계도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피조물과 동행하는 삶 또는 상호 협조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좀 지켜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다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